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 논쟁은 사실 권세 논쟁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예수께 찾아왔죠.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 제일 시스템을 뒤엎느냐, 거스르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함정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은 더욱 예민하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세 번째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사탄의 계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사탄의 계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고난 중의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긴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논쟁이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고 트집잡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의 어떤 허물이 오히려 다 드러나고 맙니다. 특별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세대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결된 줄 알았어요.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는데 더 센 놈들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 요원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논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악한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허붓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부터 사탄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죠. 어떻게 해요? 사탄은 헤롯 대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밤중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바로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전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생애 내내 예수의 대적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는 빌라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도록 사탄은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예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 했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굴복할 때까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시험을 잘 치렀으니까, 어제 오늘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매일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용서의 문제를 또 가르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한 만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밥 먹는 일만큼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기도를,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란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악입니다. 그 악. 그걸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악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악이란 바로 그 악한 자죠. 인격체입니다.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은 악입니다. 그 악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 악을 그 악한 자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NIV 성경을 비롯한 많은 성경들이 그것을 그 악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그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로부터 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험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속임은요, 절대적인 명성이 있어요. 누구라도 사탄에게 걸리기만 하면 여지없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인 사탄과의 싸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매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매일 있다는 겁니다. 매일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이겼지만 오늘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너에게 바로 하늘의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바로 이렇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울 거였다. 놀라운 고백 위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시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바로 어떤 베드로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앞에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악한 자의 시험,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대적하고 이 시험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특별 요원들을 파견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논증가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묘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절대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이들이에요. 서로 섞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즉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인 관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식민 통치 안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한 태도가 두 부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잡는 데는, 이 잡는 일에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14절부터 15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꼬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요,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으시고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정말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죠.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참된 말을 하시고 절대로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죠.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바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새의 혀처럼 화려한 언변 속에 사악한 의도를 감추었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려간다면 누가 반발할까요? 헤롯 당원들이 반발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한다면 누가 반발할까요? 헤롯 당원들이 반발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칭찬 속에 예수님을 꼼짝없이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똑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의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원래 당신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내를 다 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분 아니십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한 칭찬 속에 꼼짝없이 올무에 빠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끈질기게 공격했던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공격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아보시고 이 사탄의 공격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세상의 통치를 무시할 수 없다. 세상의 통치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AD 6년 유대 지방은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퇴위되고요, 로마 황제의 직속령으로 그 지역이 편성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간접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땅이요,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가 임명한 코퍼니우스 총독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전과는 달리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식민 통치 속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로마의 소유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복속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받드는 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세금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타협했던 비겁한 사람들이고, 헤롯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냐, 로마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아니겠어요?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을 배쳤던 것이죠. 이 둘이 함께 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놨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올문에 내놨던 것입니다. 내라 하면 저 사람은 거짓이다, 저 사람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 내지 말라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고 반란이다,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감한 이슈였겠습니까?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어떤 대답도 예수님에게는요, 올무였던 것이죠. 이거야말로 꼼짝없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조금 모니터를 좀 켜주시겠어요? 좀 말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네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왜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외식함,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속셈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가 있어요. 뭡니까? 동전이죠.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이 왜 중요하냐면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에도 여러 가지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렇죠? 학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 또 신사임당, 그렇죠? 돈에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돈은, 근데 그 당시 돈은요, 화폐, 여러 지폐가 아니고요,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폐가 없고 모든 동전이었는데, 로마의 동전은요,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신의 아들, 황제 누구누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동전은요, 은화인데요. 앞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뒤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투스의 아들 만민의 주,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과 찬양하는 말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전 자체가 뭐예요? 황제의 권위인 거예요. 동전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 동전이 통용되는 모든 곳, 그 동전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로마 황제의 소유권과 로마 황제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 동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만지는 것만 해도 우상숭배라 해서 그들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동전에는 신성한 신의 아들 아우투스, 그리고 아우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만인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제사장, 사제,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와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는 그 주화가 주화에 새겨진 사람의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믿어서 세금 내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요,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세금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지혜롭게 통과하십니다. 벗어나십니다. 이 대답은 관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모두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어떤 답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권력, 인간의 통치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17절에서 바치라라고 번역한 이 히라보 동사 자체가 아포도테라는 말인데, 이거 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돌려주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사실을 강조하죠. 아포도테라는 말 자체가 원래 돌려주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의무를 다하는 것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모든 것을 다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을 위배하려는 일을 강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왜 신사참배가 사실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신사가 뭐예요? 일본의 귀신들을 모셔둔 그 절 아닙니까? 일본의 모든 천황을 비롯하여서 모든 일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모든 귀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사가 그 절이 바로 신사예요. 거기에 대고 참배를 강요하니까 절을 강요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의 통치, 하나님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세상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의 통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사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법이 존재하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스리는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무슨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어떤 시퍼런 박해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해서 호락호락 거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제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시퍼런 박해 속에 있는 바로 그 나라 속에서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 박해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에 기꺼이 복종해야 하고 속한 나라에게 여러분 세금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충실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든 질서와 이 통치 앞에 시장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어디예요? 강조점은 어디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보다 사실은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뒤에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질문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질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이 함정적인 질문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학자들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원문에 보면요 그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카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이 바치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아포도테라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요? 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번역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는 동전을 통해서 자기 주권과 자기 소유권, 자기 통치권을 지배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도 영원하지 않고요.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또 동전은 언제나 바뀌어요. 황제가 바뀌면 동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화폐는 지금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려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달러를 여러분 위조화폐를 그 분별하는 위조지폐 전문 전담반은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방법 자체가 위조지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막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연구한다고 그러죠? 진짜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진짜를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계속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는 그냥 쉽게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 구원자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면요 우리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피조 세계를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와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들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날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날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게 돌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모든 날이 다 모든 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내게 돌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첫날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 이게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나오는 주일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주의 날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가 다 주의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첫날을 주 앞에 드림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 주일 성수의 개념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의 의미죠.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내게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11조를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가 그래 하시셔서 우리의 돈을 다 뜯어가시려고 하셔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리여리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바로 모든 소유의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것을 띄워서 대표성의 원리로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릴 때 10분의 9는 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10의 1을 띄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12, 온전한 11조.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재정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내가 쓰는 재정 또한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정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과 나라와 위엄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우리가 윗사람 공경해야 하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나 세상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내 것.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소유의식 아니겠습니까? 내 것.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교회죠. 내 교인. 어떻게 내 교인입니까? 주님의 교인이죠. 여러분 내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이 교인이 내 교인입니까? 주님의 교인이죠. 주님의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것을 내가 위탁받았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동전에는 하나님의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는 개처럼 만드셨고 소는 소처럼 만드셨지만 인간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리와 청년들을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과 세상에게 돌려야 할 것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내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이에요.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에요. 그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내 자식조차도 내 인생 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얘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그가 대국을 이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성기를 이루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긴 본문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요, 왕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주권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뭐 내 나라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너희들은 다 나의 통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그 절정기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뭐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모든 나라도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이잖아요. 가장 강성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도 주권도 모든 것도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하자면 돌려드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를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여러분 사탄의 시험, 유혹, 공격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과 주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사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어림냉소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